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담대함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는 마귀와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가서 물리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성도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들거든요. 그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담대함이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 담대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말하고 위험이나 두려움, 어려움 등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 보니까 믿음의 다른 말이고 확고함, 흔들리지 아니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 요새를 구축하다, 뭐 이런 뜻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은 배짱이고 이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당해서 쓰러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의 비결은 알 거 없어요. 근데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걸 극복했는가를 우리 살펴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가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땅을 산다를 보고 나도 살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톰슨 박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당신을 낙심하게 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을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6가지로 대답을 요약했는데요, 첫째는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 가정불화, 이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말이죠, 생활이 어려워서. 다섯 번째는 육신의 피로와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될까?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를 마지막으로 꼽고 있어요. 외로움과 소외감 때문에. 결국 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 극복 못하면 우울증, 조울증, 그래서 결국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다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하게 마음 먹으면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도 죽고, 소극적으로 보면 혼자 스스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사라지고 싶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어떤 분은 들어놓으면 내일 아침 눈은 안 떴으면 좋겠대요. 눈 안 뜨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힘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고 낭망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 땅에서는 너희가 다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은 그 믿음이 흐트러져서 다 헤어지고 나만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효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배짱 있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냐고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그러고, 저 집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집 나만 이러고. 제가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다시 한 주 뒤에 심장 검사를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하자, 을지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군북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고물 싣고 다니는 이런 아저씨들, 리아카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의 심장이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은 심장은 튼튼할 거 아닌가. 신부는 내가 목사지만 심장이 멈추면 다 끝나는 건데 저 사람은 구르마를 끌지언정 심장은 튼튼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심장은 참 튼튼해 보인다. 근데 왜 나는 젊은 나이에 30대인데 그째 내 심장이 다 망가졌는가. 근데 이런 몸으로 살 수 있겠냐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의사가 하는 말에 내가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냐고 하지 마세요. 그 니아까 그는 할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양반은 어떻게 얼굴도 저렇게 훤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까지 돼 있고, 아이고 이렇게 군북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목회를 하냐, 나는 이렇게 지금 꽉대기나 주스로 다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심장 아프고 어떻게 하냐고.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결국 빚보증 사가지고 다 집 날리고 구르마 끄는 줄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하냐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나름대로 아픔을 극복하며 지니고 표시내지 않고 어떤 건 들킬까봐 꼭이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앙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냐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에덴에서부터 삐딱해진 거예요. 죄가 뭐예요? 삐딱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삐딱한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삐딱해. 사사건건 바르게 말하고 항상 삐딱하게 얘기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삐딱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삶이 삐딱한 거예요. 그럼 결과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한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정통으로 박혀야 되는 게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틀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땅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때부터 운명팔자 저주를 쥐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람을 겁줘서 끌고 다니는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 일생 동안 매어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로 전락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면면이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셔서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죄에서, 마귀에서, 저주에서, 운명팔자,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 해방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 문제가 끝나지를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아 보입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마귀 말을 쫓고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닭 모이를 주려면 사료가 귀할 때니까 그냥 풀 뜯어다 썰어 주고요, 닭장에다가. 그리고 이제 딩기에 갖다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닭들에게 좀 보신을 시키려면 깨구리 잡으러 갑니다. 회초리 하나 탁 들고 깡통 하나 들고 논둑을 이렇게 걸어가면 살찐 개구리들이 탁탁탁 뜁니다. 그럼 딱 때리면 쫙 뻗어요. 근데 자 보세요, 개구리를 딱 때렸는데 쫙 뻗은 개구리는 깡통에 집어넣습니다. 그 옆에 개구리 또 때려. 그럼 그거 때리는, 이거 뻗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그 때려서 그거 같이 두 마리 같이 집어넣어요. 때렸는데 설 맞았어요. 또 쫓아가서 또 때립니다. 맞고 또 도망가는 게 아주 끈질긴 놈이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서 쫙 뻗을 때까지. 마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녀들은 그냥 끌려가니까 내버려두는데, 틈만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직장에 가도요, 잘 나가다가 예수 믿는 거 알면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미운 짓 한 것도 없는데 이 새끼 교회 다니는, 이 새끼 교회 다니는, 이 예수 환자, 이 개독교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과학과 물질 만능을 신봉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수를 쫓습니다. 여론을 쫓습니다. 보편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고 현세주의고 육적인 삶이면 다인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천당 지옥 없어요. 그들은 안 들키면 되는 거고, 내 거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이기주의의 팽배 속에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세계. 그 속에서 의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방해받고 있지만,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이 말은 당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본국교회도 예배당 안에 가득 찬 노인분들, 동네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흙과 더불어 살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젊음을 다 버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결국 죽어서 납골당해 가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냐고. 아니지 않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천당 지옥인데 여러분 반드시 천당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안내하겠다고.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영접시키면 다 따라서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두시고 절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절에 가고 싶으면 가셔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외국에 나간 분들 보면요, 여권을 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권을 딱 펴보면 거기에 첫 장 넘기면요 바로 한글로 써있고 영어로 써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여권을 소지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서 이 여권을 가진 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우리 국민이라고. 외국에 딱 도착하면, 공항 딱 내리면요, 핸드폰 딱 틀면요 바로 문자 옵니다. 빽빽빽빽 문자. 기본으로 3개가 날라와요. 대사관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아래 번호로 반드시 연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위험한 지역이니 절대 거기는 여행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국에 또 한국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때 또 핸드폰 딱 들으면 한국에서 어디 잘 다녀오셨냐고 딱 하고요, 위험한 지역 다녀오시면 신고하시라고 하고, 몸이 안 좋으면 신고하라고 다 날라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배짱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믿음은 배짱이니까. 왜 그래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사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0절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벌렸던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놓았어요. 다 그걸 상쇄시키고 우리를 그 법 아래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내밀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여기 오셔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탄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그런데 뭐 자꾸만 예배 드리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잘 보세요.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하면 그는 영적인 슬럼프에 이미 빠진 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면요, 밥 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손주들도 보면요, 무조건 오면 할머니 밥 줘, 이거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밥 먹어야 돼도 싫어 그러면 얘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성도들도 말씀이 던져지면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는 분들은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한 주간을 예배 드리는 날짜로 다 여러분 편성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초점 맞춘 분들 영적으로 그는 건강한 거예요, 상태가. 근데 그거 없이 살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목사님 단에 딱 쓰시더니, 여러분 이제 당분간 앞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상자들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금 교회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집에서 드리시고 공식적인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이건 아니지 않냐,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상자가 많아도 그 부상자는 부상자대로 치료해야 되지만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폐지하고 부상자 치료하는 병원으로 바뀝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더니 남북전쟁 승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성도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증한 겁니다. 몽골에 우리 가봤잖아요. 몽골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발레르라고 하는 소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와서 막 울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상해서 예배 끝나고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와가지고 우냐? 그러니까 소녀가 울면서 대답을, 선교사님 아침에 일찍 소를 몰고 들판에 나갔는데 한참 소를 먹이다 보니까 아차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저서 주일인 걸 깨닫고 소를 들판에 놓고 교회로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벌써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게 느껴져서 울었습니다. 선교사님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소는 어떻게 했냐? 소는 거기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아니 그 넓은 몽골 병에다 놓고 그래 예배당 예배 들어와서 그 소는 어떡하냐 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들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나가보니까요, 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싫어합니다. 누가 그 소를 예배당에다 몰아다 놨겠어요? 하나님께 던져놓고 예배 드리러 간 그 소녀를 왜 이리와라 이리와라 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당 마당에다 갔다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피할 길이 없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묻거나 따지지 마세요. 어떻게 소가 거기 왔냐고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시작하실 때 마귀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때려잡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들이 꼼짝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곁들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주만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뚝심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온수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참으로 답답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담대함에 있다고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